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요한복음 14장의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스승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셨죠. 이 땅에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직접 가르치셨어요. 죄에서 승리하는 법, 세상을 이기는 법, 전도하는 법, 사역하는 법,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법, 사람들을 설득하는 법, 병을 고치는 법, 귀신을 쫓아내는 법,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이제 참 부럽죠. 부럽입니다. 정말 너무 부러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세대 제자로서 특히 사도들은 친히 3년 넘게 그분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분의 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대로 이루어내시는 사역의 현장들을 친히 가르침과 시범들을 친히 경험하면서 또 자신들이 나가서 가르치고 그 일을 일으키고 돌아와서 그 임상을 나누고 또 교정받고 얼마나 복을 받은 1세대 제자인지 몰라요. 비록 3년이 조금 넘었지만 제자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과 비교할 때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란 말은 상담가, 곁에서 변호해 주는 분, 뭐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는 말 그대로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러나 단지 곁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진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기름 부음이 너희가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친히 가르치시리라.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시는 교사로서 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익숙한 문장입니다. 그림도 떠올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이 부분은 뭐랄까? 비주얼로 지금 들려주는 목소리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처럼 생생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으로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예비하고 하는 이 영으로 성령 세례 받고 영으로 기도하는 법, 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듭난 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냥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교재를 사용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하시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재예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특히 예수님과 나 사이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갈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교재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깥에 있는 교재입니다. 성경책입니다. 하나는 안에 있는 교재입니다. 바깥에 있는 교재,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게 바깥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께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에 있는 교재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교재 역시 말씀이긴 한데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요즘 자주 말하는 암송되어진 말씀, 뇌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내 안에 입력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 내 안에 있는 교재 중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억한다, 기억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은 뭐예요? 입력된 게 있다는 거죠. 기억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억한 말씀들 중에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저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을 또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26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기록된 말씀이 전제가 될 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전해주신 그 말씀들을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나를 친히 가르쳐 주시는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밖에 있는 말씀들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밖에 있는 말씀들을 마음 안으로 옮겨놓기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어요.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지킨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우리 오래전에 주일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테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테레오. 근데 이 테레오가 어떤 뜻들이 있느냐면 간직하다, 사수하다, 죽음으로 지킨다 그 말이죠. 사수한다, 죽음으로 지킨다, 보존한다,
그게 지키다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의 말씀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라는 말은 간직한다, 사수한다, 보존한다, 결국은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기록한다, 내 뇌에 암기한다. 그게 바로 지킨다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인 거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성경책을 잘 보존하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물론 성경책은 귀하니까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함부로 대하고 휙휙 던져놓고 먼지 수북이 쌓아두고 주일에 겨우 일주일 만에 꺼내가지고 성경하고 딱 돌려가면서 먼지 털고 그리고 가지고 오고 그래서 경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명령은 성경책을 사수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처음 신자가 되었을 때 예수 믿고 고3인데 이 불신자였던 아버지께서 지금 생각하면 마귀의 조종을 받으신 거죠. 굉장히 성경을 미워하셨어요. 단 한 권뿐이었던 친구가 선물한 그 성경을 어느 날 돌아왔더니 다 어디론가 없애버리셨더라고요. 찢으셨는지 태우셨는지 쓰레기통에 버리셨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러셨어요. 얼마나 성경책을 집어 던지셨는지 겉장하고 속하고 다 분해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죠. 마귀는 성경을 참 싫어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극도로 싫어하는, 극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예요. 많은 성도들이 가족들의 핍박을 받을 때 성경을 빼앗긴다든지 불에 태워둔다든지 지금도 처음 제가 신학대학이 아니고 신학교를 잠깐 다녔었는데 신학교에서 동료들을 보니까 별별 사람이 다 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자매님인데 그 자매는 그 선배죠. 학교 선배인데 제가 1년 다니고 그냥 여기는 아니다 싶어서 멈췄어요.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다시 공부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모든 과정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 있던 자매님이신데 그분은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오빠가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요. 오빠가 도끼로 나중에는 분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 그 자매를 도끼로 그냥 내리친 거예요. 정말 내리쳤대요. 내리쳤는데 하필 그때 날이 휙 휘두르는 그 상황에서 날이 그 막대기를 쑥 빠져나가가지고 자기 발등을 콱 찍었대요. 뭐 다친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시는 성경을 찢는다든지 교회 못 가게 한다든지 핍박하는 것을 못 하더래요. 무서워하더래요. 하여간 마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싫어해요. 북한에서도 어때요? 성경을 보관하고 있다가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수용소를 가든지 심하면 사형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했다가 잡혀 들어가면 그때 맨 먼저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신문하는 것이 선교사를 접촉했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설교 듣는 예배가 있었느냐 이걸 묻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적발이 되면 그것이 조사 중에 나타나면 그냥 수용소 가야 된대. 1년이건 2년이건 가야 된답니다. 탈북자들의 말이 그래요. 2003년 4년 정도쯤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중국 산동성으로 저 시골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캐리어에 성경하고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담아갔어요. 안 된다고 하는 소리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담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공항에서 여권을 딱 챙기더니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저를 어느 격리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공안들이 여러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가방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성경들도 있고 기독교 서적들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지금 혼자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디로 끌려가면 소식 전할 방법도 없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나는 목사다. 그래서 성경들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 이거 내가 누구 같은 크리스찬 나눠주려고 내가 가져왔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대놓고 목사라 그러지. 그 다음에 말씀을 뭐 이렇게 전해주려 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저 구석에서 얘기했다가 갑자기 나한테 왔다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다가 다시 갔다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누군가 조금 높은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덮어가지고요. 뺏기지도 않고 그냥 가래. 그래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선교주로 갔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신자들이 또 불신자들도 성경 가까이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사소하라는 말씀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책 하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으로 옮겨진, 기록되어진, 암송되어진, 그래서 늘 묵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테레오, 헬라어는 우리가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내면에 암송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암송되어 뇌 안에 기록된 말씀을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들,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계속 반복해서 이 짧은 말씀들을 토막내가지고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러다가 그 기도가 나오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고, 특히 방언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이 말씀의 뜻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씀과 선명하게 연결되면서 이것의 본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본래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친히 가르치시리라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물론 성경을 읽고 참고할 수 있는 신학 서적도 읽고 다른 어떤 문서도 참고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힘있게 그리고 나 자신도 감동받으면서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은 그것은 방언을 하면서 영어로 기도하면서 혹은 말씀을 붙들고 한 단어 혹은 한 문장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뜻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떤 비유를 들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지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이 말씀, 이 지켜내야 된다. 이 말씀을요, 이 말씀으로 이 본문이 전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즉 암송하고, 이 암송한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직하고 보존하고 끝까지 망각되어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사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분명 명쾌하잖아요.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기 지킨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흔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21절 안 읽었습니다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죠? 거듭난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마음이 없는 것이 첫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행할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원은 있으되 소원을 그대로 행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딜레마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은 내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미약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분명히 그 처방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해요?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켜 행하라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켜가 행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켜란 단어하고 행하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지켜라가 신약에서 바로 지키라. 바로 그 단어예요. 테레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행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할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빛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빛인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버리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내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행하게 만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신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수는 없어요. 행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말씀 안에 넣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내도록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뭐냐? 행해야 되겠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표를 보여야지, 행해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덤벼들지 말고 그 말씀, 명령하신 그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내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할 마음도 주시고 할 때까지 순종할 능력을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밥 안 먹고 씨름하겠다는 사람과 똑같아. 우선 밥부터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리아 집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우선 말씀부터 묵자 그러시잖아요. 처음 들었습니까? 네.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지킬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말씀 이거 하라고 하셨어만 머릿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냥 봉해진 상태예요. 그게 내 마음에 내려와서 이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의지도 생기고, 행하고 싶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도 생길 때까지 계속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키면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만약에 행하라, 이 모든 말씀을 행하라 그러셨으면, 원래 그 뜻이라면 그냥 지켜라는 말을 거의 늘 필요가 없어요. 지켜는 마음에 먼저 지켜야 내 몸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말씀은 내 마음으로 먼저 지켜야,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먼저 내면에서 지킬 때 바깥에서 지켜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꼭 생각하시고 말씀 마음에 심는 것을 첫째로 삼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는데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한다면 아마 내 아내는 자신을 내가 사랑한다고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TV에 빠져 있다거나 뭐에 빠져 있을 때 내 말 안 들으시네? 그래서는 방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은 있어요. 우리 집은 있어요. 가끔 내 말 안 듣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 그래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경청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존중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맞죠.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으면 자신을 사랑한다, 존중한다 그 느낌을 못 받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내는 내가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내지 못한 채 그날을 넘기면, 되게 아내가 잊어버리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남편이 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야말로 한 일주일은 살벌한 것 같아요. 요즘은 짧아졌는데, 짧아지기도 전에 요즘은 기억을 해요. 5월 30일이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아내 생일이 또 12월 달이고. 근데 그걸 그렇게 잘 잊어버리더라고. 연초에 동그라미 해요. 그 달 앞에도 하고 며칠 전에도 생일 해요. 그리고 막상 당일날 잊어버려요. 무슨 은혜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길해지고요. 뭔가 이상한 묘한 기류가 막 흐르기 시작하고요. 이게 뭐지? 등골이 오싹하고. 알고 보면 그걸 잊어버린 거야. 오후 되면 늦어요. 틀림없이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구나. 잊어버리고 있다가 틀림없이 오후 돼서 이근재 목사님이 가르쳐줬던지 누가 지금 연락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부랴부랴 뭐 준비해도 별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아주 공포의 날. 해년마다 연초가 되면 무서웠어요. 오바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 그 얘기예요. 지난 주일 저녁에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성가대장 조명철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아내인 조명숙 집사님 앞에서 자꾸 달력을 보면서 어떤 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있더래요. 여보 왜 그래? 왜 자꾸 거기다가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오늘 교회에서 나 미역국 끓여줬어. 막 동그라미. 뭐? 미역국 나도 먹었는데? 오늘 나 미역국 끓여서 미역국 먹었어. 그때 생각나더래. 남편 생일이었다고, 이번 주일이. 그 집은 남편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결사적으로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결사적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달에게 표시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긴장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듯이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담고 상기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계속 잊지 않고 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도 오늘 본문에서 밝혀줘요.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 보세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 당신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십니까? 대우가 다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들도 거기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해석을 안 해주셔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조용히 자기들만 있을 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만 있을 때 이 천국에 관한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밭에 떨어졌고 너희들은 어떤 밭에 떨어졌다. 이런 걸 자세히 풀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알려주시면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알려주시면 될 텐데 왜 저들에게는 감추시고 우리에게만 살짝 알려주십니까? 이상해서 지금 질문한 끝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보석을 보여주기만 하고 정작 손에 쥐어주는 사람은 당신의 가까운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전부를 나타내신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친구가 되어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그런 거예요. 네. 자신만이 아니래요. 예수님 당신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예 짐 싸가지고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따리 싸서 들어와 버리신대. 같이 계시겠대요.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뭘로 증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암송은 잘 안 돼요. 그러고 자꾸 말씀 걸었는데 여러분 그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암송이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건 좋은데 암송하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외우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큰일 난 사람입니다. 지금 시켜도 안 하고 큰일 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째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잊지 않고 해서 주야로 생각하고 주야로 입으로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나를 나타내 보인다고 임재를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나타나 주셔서 당신의 좋은 것들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는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테레오 마음에 간직하고 목숨을 다해 사수하고 보존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피부로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임재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말로만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마음을 알아주는 그에게 주님은 나타나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테레오하세요. 지키세요. 아예 주님께서 거처를 옮기셔서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 주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전할 때 참으로 행복해져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맑아지고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지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외에는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뉴스 필요하니까 듣고 봐요. 관심이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지금 나도 궁금해요. 지금 선거가 어떻게 됐을까. 보궐선거 두 군데서 하는 거지만 진짜 궁금해요. 오면서도 막 틀면서 왔어요. 근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8시까지 투표를 하니까. 한 10시쯤이면 당락이 결정된대요.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은 저를 우습게 할지 몰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 관심 많지만 그런 것들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어주진 못해요. 내게 은사를 주지도 못해요. 내게 응답을 주지도 못해요. 아무리 석하게 쓴 책이라 할지라도 고전이라 할지라도 인문학에서 정말 첫째 둘째 가는 책들을 그렇게 읽어도 내게 참된 영생의 지혜는 못 줘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올 수 없어요. 소크라테스를 읽는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모차르트 음악 듣는다고 성령이 임재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풍성하게 공급되고 평안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내 안에 기억해 내게 해서 가르쳐 주실 말씀이 있을 때만 성령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실 때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바로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성령이 고치시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을 사모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예언의 영이 임하여 내게 필요한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마귀를 이기고 싶고 죄를 이기고 싶고 세상을 이기고 싶은데 그냥 마구잡이로 이겨야겠다 그런다고 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은 말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아하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피아를 구분하고 사람은 아군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그 영을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되고 사람은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어요. 거짓 임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기도 많이 합니다. 하루에 5시간 심지어 8시간 10시간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며 연구할까? 그건 장담 못할 일이에요. 그만큼 오히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열려요 정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다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지 들은 말씀 가지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록한 말씀, 그래야 성령께서 마음껏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아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고 좋을 때라는 거 간증할 수 있어요. 정말 그때야말로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생각도 곱씹고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에 휩싸일 때가 많고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는 오직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때 내 영혼에 등불이 켜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제정신으로 참된 자아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주님 사랑은, 말씀 묵상과 주님 사랑은 비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수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수하는 자가, 말씀을 타려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정죄감부터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 5만 가지 요소가 떠올라요. 한 게 없지, 기도한 거 없지, 신경질 냈지, 누구 미워하고 있지, 회사 때문에 짜증나 있지, 얼굴에 뭐 피어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고 병원 어디 갈까 돈은 없고 뭐 이러고 있지, 남편 속썩이지, 자식들 틱 하지.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제정신 드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등불을 켤 때 내 길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오직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어때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 정죄감에 빠지지 말 것은 여러분이 속아서 그래요. 말씀을 다 행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속은 거예요. 아니에요. 할 힘도 없거니와 그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한 말씀이라도 끊임없이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말씀이 더 내 안에 담고 싶어지고 그래서 계속 사랑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씨앗처럼 키워가는 것이지 완성된 상태로 내 마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말씀을 더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당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시면서 세상에는 감추시는 겁니까? 있음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놔두시는 겁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마음에 담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마음에 심는 자가 나를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임재가 풍성히 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소중히 여겨 내 입에 내 마음에 담게 하시고
끊임없이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이 읊조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를 사랑하는 길이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마음에 두는 방법, 바로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